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 한 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내 복도 받으세요. 내 복도 받으세요. 감기 환자들이 있는데 속히 나으세요. 속히 나으세요. 속히 나으시길 바라고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찬송가 405장, 405장의 이 찬송 가사에 얽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한번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405장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 주의 친절한, 그 찬송이지요. 이 찬송은 호프만이라는 목사님하고 쇼월터라는 목사님이 동시에 작사를 했어요. 작곡가는 쇼월터 목사님이에요. 이 후렴전은 호프만 목사님, 후렴은 쇼월터 목사님. 근데 쇼월터 목사님이 먼저 후렴 가사를 먼저 만들었어요. 먼저 만들어 놓고 더 이상 후렴 가사를 만들고 영감이 떠오르질 않아 가지고 이러이러한 저런 사정이 내게 있었는데 그 앞부분을 좀 시를 지어 달라 해서 호프만 목사님이 후렴 앞부분 1, 2, 3절을 지은 좀 특별한 케이스의 찬송입니다. 이게 보면 쇼월터 목사님이 왜 이 찬송시를 짓게 되었느냐 하면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니까 이 엘레바마에 가서 설교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편지 두 통이 와 있는 거예요. 편지가. 그 편지 내용이 자기 제자들에게서 온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요즘 1800년 되니까 요즘처럼 뭐 카톡이나 뭐 쑥 보내 이런 게 아니에요. 한참을 걸려서 오는 편지인 거죠. 편지를 받아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받았겠죠. 그 편지 내용을 한 제자의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내가 죽었어요. 뭐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겹다. 목사님 위로해 주세요. 그 내용. 그래서 두 번째 온 편지도 찢어서 열어보니까 이 두 번째 온 친구 제자의 아내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통의 편지가 다 부고 편지인 거예요. 아내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슬픔을 저는 뭐 도무지 모르죠. 아내를 잃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이 쇼월터 목사님이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편지 가사를 지으려고 묵상을 하는데 편지를 이제 위로의 편지를 써 보내는데 그때 떠오른 말씀이 신명기 33장 27절인 거예요. 신명기 33장 27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이게 뭔 말이냐. 주님의 능력의 팔만 평안을 줄 수밖에 없다. 주님의 능력의 팔에 안겨야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 팔에 안겨라. 이런 이제 후렴을 먼저 쓴 거예요. 그 후렴 쓰고 나서 이제 앞 가사가 떠오르지 않고 영감이 이제 떠오르지 않으니까 호프만 목사님한테 시를 써달라고 하게 된 것이죠. 이 신명기 33장은 그럼 무슨 내용이냐? 모세의 축복 기도입니다. 실제는 축복에 대한 그 기도 내용이거든요. 축복. 이 축복이 언제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 기도인데 축복을 언제 했느냐는 거예요. 장소는 느보산. 힌트. 장소는 느보산. 아니, 느보산에서 뭔 일이 있었죠? 모세가 죽어요. 아니, 거기 올라가가지고, 야, 봐봐봐. 저기가 하나님과 약속하신 가나안인 거예요? 감개무량할까 하니 감개무량. 120년을 그 길을 위해 애써 왔단 말이에요. 감개무량. 드디어. 아버지. 그러고 있는데 너는 못 가. 아니, 자기는 못 간다는 말을 들었던 그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를 다 축복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 33장인 거예요.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너희들은 힘없다.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하고 보호받고 거기가 바로 안전한 처소가 된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너희를 붙들고 안아주실 것이다. 자기는 설령 여기까지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끝이에요. 이제 눈앞에 두고도 가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긴 유언이 뭐냐? 하나님만의 능력이시다. 그 영원한 강인한 팔로 너희를 안아주실 것이다. 그 팔에서 벗어나지 말으라. 이 많은 처소와 보호자는 없다. 하나님 팔에 안겨라. 그 말씀인 거예요. 팔이 뭐예요? 팔. 힘이죠, 힘. 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잘못 본지 모르지만, 뭐 남자들이 힘! 뭐 이러면 주로 발등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발등이 이렇게. 주로 CF가 다 그래요. 힘! 이러면은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너 힘 자랑 어머니 해봐. 그러면 애들도 이렇게 합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예, 발뚝, 알통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 팔. 이 힘의 상징이 이 팔인 거예요. 팔. 그런데 그 팔이 언제까지 영원하시도록.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뭐 좋아할 때는 팔뚝이 보이고 싫어할 때는 왜 이렇게 팔뚝이 가늘어졌어? 네 목에 살리려고 그랬어. 그런 싸움을 안 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팔뚝이 영원하신 거예요. 그 보호와 인도와 충만하심이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그 팔에 안겨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그 꿈을, 그 그림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깨에 탁 올려놨어요. 그게 아마 이 양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재계로 오버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어렸을 때 꿈 꿨는데 예수님 어깨에, 아빠 어깨에 아니면 목마를 타고 내가 거기에 이렇게 앉아있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거예요. 그게 힘이라니까요. 거기에 올라앉아 있으면요, 세상 천지 전부 눈 아래로 보여요. 눈 아래로. 키 크면 키 클수록 좋은 거지, 뭐, 아빠가 키 크면 키 클수록 그 애는 키가 더 크는 거야. 나만한 사람이 뭐 조만한 거 해봐요. 공기 차이도 못 느끼지, 뭐.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것이다. 높이실 것이다. 이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도 종교개혁은 있었거든요. 스코틀랜드에 종교개혁을 한 사람은 누구냐? 존 낙스 목사님이거든요. 그 존 낙스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기도하였어요. 주님의 강하신 팔을 펴 우리를 보호하소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발걸음을 밝히시며 영원으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평안과 위로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 고백되는 게 뭐냐? 예수님만이 빛이시다. 이미 이것은 뭐 요한복음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어둠이었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와서 밝아졌다.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는 잘났고 니만 못났고 이런 분들 어둠이에요. 어둠. 그런 분들에게 빛이 필요해요. 진짜 빛이 필요해요. 예수 믿는데도요. 오면 보고 말하는 거 보면은 전부 부정적인 거예요. 정치도 부정적이고 뭐도 부정적이고 뭐도 부정적이고 뭐 좋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 어떤 분이 확 떠오르는 분인데 있더라. 입만 떼면 부정적이. 주여. 어둠이 몰아가고 예수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로. 낮 예배 제가 설교 끝나고도 그런 기도한 적도 있어요. 어둠이 몰아가게 하시고 밝은 빛이 와서 그 모든 어둠을 밝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빛으로 살아야 돼. 빛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빛이 비치는 이상은요, 절대 죄 못 짓습니다. 애들이요, 경찰 앞에서 대놓고 도둑질 못 하거든요. 경찰 앞에서 대놓고 도둑질 절대 못 합니다. 예. 왜 죄 짓느냐? 왜 어둠이 생기는지 아세요? 빛에서 벗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빛에서 벗어나니까. 진짜 바퀴벌레 생명력 대단합니다. 바퀴벌레. 분명히 뭐 사사사사사사사 소리가 사사사사사. 그런데요, 불 딱 켜면 조용합니다. 그 녀석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의 자식들이야. 완전 어둠의 자식들. 그래서 어둠의 자식을 저는 바퀴벌레 자식이라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약삭빠른지 몰라. 얼마나 약삭빠른지 몰라. 그들에게는 빛이 필요해요. 멀어지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환한 데서부터 멀어지면요, 어두워져요. 인간의 빛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빛은요, 한계가 없거든요. 그 하나님의 빛 안에 와야만 우리가 환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환하기만 합니까?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저는 어려서 제가 그랬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왜? 엄마 아버지가 싫어가지고. 맨날 혼내. 밥만 먹으면 혼내요. 아니, 저희 엄마 아버지는 1930년대 분이에요. 이해를 해드려야 돼. 그 시대, 그분들의 엄마 아버지는 1900년대 분이에요. 1900년대. 심지어는 1800년대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삶에는 사랑한다, 고생 많다, 아유, 너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할 줄 몰라. 왜? 눈 떠서, 눈 감아 잘 때까지 먹고 사는 일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모섬으로 살아야 되고 소장농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뭐 다른 걸 생각하겠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30년대에 태어나서 40년대, 50년대 해방과 6.25를 겪고 그 먹고 살기 힘든 때 결혼을 해서 60년대에 결혼을 해서 애를 줄줄 낳았어요. 엄마, 아버지, 왜 그렇게 혼냈어요? 아니, 애들이 안 이뻐요? 아니, 지금도 이렇게 예쁜데 그때는 얼마나 더 예뻤겠어요?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랬냐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는 니들을 건사할 겨를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교회도 가고요, 예배도 드리는데 실제로 어떻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양육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왜? 저희 부모님의 아버지, 어머니는 혼내는 것만 배웠거든. 누구한테? 그 아버지, 엄마한테. 그 아버지, 엄마한테 또 혼내는 것만 배웠거든. 소리 큰 대로 따라 살았거든요. 그분들은 그대로 양육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런 말도 하잖아요. 뭐 꽃으로도 애를 때리지 마라. 이런 말을 하니까 혼날 짓을 해도 막 대들어도 참는 거예요. 그게 은혜니까. 근데 애들은 몰라요. 저도 몰랐으니까. 언제 아느냐? 지도 애나 봐. 지금까지 참지만 애나 봐. 뭐 더 잘 살 줄 알지.
더 잘 못 살아요. 다 부모 그늘에 죽을 때까지 부모 그늘에 엄마, 아이고 엄마 아버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 잘 먹고 잘 사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걱정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내가 신앙이 지금 몇 자락인데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걱정해요. 왜?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멀어질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죄 지을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거를 어리면 어릴수록 몰라요. 성장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 성장하면서 잔소리할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잔소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있음이 평안이고 화평이고 은혜이고 자비고 긍휼이고 온유이고, 이걸 나중 되어야 깨닫는 거예요. 바람 잘 일이 없어야 깨닫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봐야 깨닫는 거예요. 저는 그 부모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도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늘 고백해요. 제가 이제 개척하고 나니까는 부모님께 용돈 드리면 네 엄마 아버지한테 가만히 수첩 사이에다가 돈 넣고 하면 우리 집에 다시는 못 올 줄 알아. 미안하니까, 저희는 미안하니까 이렇게 어떻게든 해가지고 돈 얼마를 이렇게 노트에다 꽂아놓고 와요. 비밀로. 돈 한 번만 더 넣으면 집에 못 올 줄 알아라. 우리는 마음이 미안한 거고, 부모님은 늘 우리 생각에서 그냥 그런 거예요. 언제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빛을 비춰야, 주님이 빛을 비춰야 그게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햇빛이 얼마나 좋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얼어 죽을까봐 코트 입고 다녀. 얼어 죽을까봐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모자 폭 뒤집어서. 그게 불과 한 달 전이에요. 불과 한 달 전에. 그랬다니까요. 새벽에 누가 그렇게 오는 걸 내가 봤다니까. 머리에 폭 뒤집어서. 근데 지금은 뭐 더워 죽겠어. 곧 있으면 에어컨 켜야 될 거를. 그게 주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는 적절히 우리에게 다 안겨봐야 알아요. 안겨봐야. 주의 팔에 안겨 사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영원한 팔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이 겁날 게 없어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세상에 겁날 거 없어요. 까불지 마라 그래요. 부모님이 계셔서 좋은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도. 엄마 아버지 이제 뭐 천년 만년 사시진 않으니까 돌아가시면 어쩌나. 돌아가시긴 할 거니까 어쩌나.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다가 부모님 다 돌아가시면 1년에 한 번, 두 번 형제들 만났는데 이제는 더 못 만날걸? 잘 있나? 뭐 그 정도 안부하다가 거의 남난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맺어주는 것이 부모님이더라. 그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세상 힘되어주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그런 분이 부모님인 거예요. 두려움을 없앨 수 있고 힘겨움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호프만 목사님이 쇼월트 목사님 사정을 듣고 시를 쓰는데 어땠을까? 야, 두 사람이 아내를 잃었다. 아마 남편은 아내를 의지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의지하지요. 근데 아내를 의지하고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의지할 한 축이 무너져. 의지할 한 축이 무너지면 이 세상 다 잃는 거예요. 얼마나 힘겹겠어요. 얼마나 힘겨웠겠느냐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그래서 이 쇼월트 목사님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라. 주님이 언덕이다를 다시 생각나게 해주셨구나. 예,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 마음을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어깨에 기대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어깨에. 저는 그 장면이 참 그림을 그려보면 멋있어요.
주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기대고 누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요즘 뭐 아내들이 남편 무릎에 이렇게 눕고 아내 무릎에 남편이 누우려고 하면 됐어 그만 치아 이러는 부부가 더 많다 그러는데 귀지 없애는 것도 네 혼자 하라 이런 반에 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주님께 기대는 거 주님께 기대는 거죠. 왜? 주님만한 반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후렴에는 본래 이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대어라 기대어라 모든 위험으로 안전하라 하리니 기대어라 기대어라 영원한 팔에 기대어라 이렇게 원래 가사가 되어 있었답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기대든 아내에게 기대든 신뢰할 만해야 기대는 거예요. 믿을 만하니까 기대지. 이거 인간아 서로 그러면 어떻게 기대겠어? 못 기대.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사람 인자가 서로 이게 의지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한쪽이 치워지면요 둘 다 쓰러지거든요. 이 기대는 거 이거는 신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아가 아니고 여보 그러면 이렇게 기대고 있어야 이 사람인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대겠어요? 신뢰하라. 그러므로 기대어라. 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그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기대어라. 시편 89편 13절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이사야 51장 5절에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아멘. 능력 있으신 하나님 팔에 내가 안겨 있다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능력이신 하나님 팔에 안겨 있다면 어떤 것도 겁나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 팔에 안겨 있는 나를 빼앗아 갈 것이 없어요. 절대로 내어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빼앗기지도 않는 분이 바로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답이십니다. 그 하나님 능하신 팔에 안겨 평안과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깁니다. 능력입니다. 빛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합니다. 주의 팔에 안겨 주의 팔에 기대어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 한 분뿐입니다. 내일 눈 떠 이 땅에 혹여 다시 산다면 주님 팔 의지하여 힘주시는 대로 살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